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2020년이 왔습니다. 네, 숫자로 어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020.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를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획.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획과 다짐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목적과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2020년 모두 건강하시고 잘 되는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카톡이나 연락이나 서로 오고 가는 것들이 정말 좋은 소식들만 오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0년 특별히 세워놓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만 그랬나요? 항상 방학 때 그런 걸 적어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계획서, 방학 계획서 이런 거. 2020년 세워놓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만우 집사님, 올해는 좀 더 공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 우리 권사님들도 주중에 2번씩 하시는데 저도 좀 더 잘 쳤으면 좋겠어요. 10번 치면 한 3번은 날아가고 7번은 떼구르를 구르는 전혀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획이나 다짐이 있으시든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0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또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거기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것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구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냥 정말 가슴에 불이 나도록 목이 쉬도록 그냥 기도를 해서 뭔가 새로운 뜨거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환상을 보고 또 다른 방언을 받고 또다시 진동하고 또다시 예언하는, 꿈을 꾸는 그러한 것만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5년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교회에 오면 기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기도했던 한 30-40분,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지루한 설교가 빨리 끝나고 다시 기도하는 그 시간. 많은 청년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찬양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찬양 집회, 교회에 가도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 막 뛰어야 되고
그런 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올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또 어른들은 대부분 뭐 찬양이나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얼마만큼 재미가 있는가, 얼마만큼 유익한가, 이러한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뜨거운 것을 찾아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때로 초신자나 이런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런 표현도 써요. 예배 보러 간다. 네. 본인들이 그게 어떠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보러 간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구경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거의 1년 동안은 구경꾼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조명이 이렇네, 찬양을 이렇게 하네, PPT를 이렇게 띄우네, 목사님이 되게 자유분방하시네.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뭐 청바지 입고 그냥 티에 이런 의자에 앉아서도 막 편하게 설교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거다. 역시 미국 오길 잘했어. 매일같이 정장 안 입어도 돼. 네, 그러한 또 위안도 얻고 그렇게 1년 동안 거의 구경꾼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고 여기 백인교회인데 흑인도 한두 명 있네? 이런 생각도 하고 전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교회는 어떤가, 저 교회는 어떤가, 그러한 생각으로 거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던 어느 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경꾼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교회에 인몰버가 돼서 교회를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교회가 바로 이 켄터키 선교 교회였어요. 처음 와서 이 교회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보다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너희 몸이라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드리냐 하나님께, 영만 하나님께 드리느냐, 나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전 삶,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예배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 주중에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마치 월요일은 내가 바나나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은 사과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포도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일은 이 모든 과일들이 한 바구니에 뭉쳐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주일날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삶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 모두는 주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인생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오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물은 죽어야만 드려질 수 있어요.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제물은 더 이상 죽어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회칠한 무덤에 누워서 생각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이 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합당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다 합당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라는 표현이 좀 약간 제가 듣기에는 샤머니즘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고 육적인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합당한 예배냐, 무엇이 옳은 예배냐,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당시의 로마 교회에 풍성했던 그 지역사회에 그러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만신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그리스 로마 이 신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우스부터 해서 포세이돈,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많은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많은 음란과 그 다음에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예전에 행하던 것,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하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넘어와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삶이.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그 문화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에요.
말은 주일날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의 후반절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이라는 뜻은 헬라어 고대 문헌의 용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순전한 금과 은을 내보내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쓰여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분별,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이 표현이 여기 쓰여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마음 하나, 물건 하나 고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악한 것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입으로 내보낼 때는 사실 제 나름대로는 몇 번 참고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입으로 내보내려다가 거둬들인 적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사실 혼자 있을 때 제가 욕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주일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저의 이 악한 본성을 깨운 일이 있었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웃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뭘 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을 이렇게 딱 뜨면 국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쓰레기통은 자동입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려요. 이거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근데 이제 가끔 이게 잘 안 열립니다. 뚜껑이. 근데 이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걸 버리려고 이렇게 딱 손을 갖다 대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이러네, 또 이래. 그러고서는 한번 참았습니다.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불이 완전히 꺼져야 되거든요. 한 7개 정도 되는데 꺼져야 다시 작동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고. 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기다리는 동안 좀 올라왔어요, 이게. 다시 했는데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부셔버릴까? 부시면 아날로그 쓰레기통을 다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행히도 입으로는 안 내보냈습니다. 마음으로도 지으면 안 되겠죠. 과연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배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기 저 우주 어딘가 하나님의 보좌 굉장히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그러한 마음 하나, 행동 하나가
넘어와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아마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였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모든 교역자와 몇몇 성도님들이 거의 한 30-40분 늦으셨어요. 근데 교역자분들이 몇 시에 집에서 나왔느냐? 9시 반, 9시에 나왔는데 11시 반이 되도록 못 오고 있는 거예요. 10시쯤에 카톡이 왔습니다. 64번 도로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떤 한 여자가 운전자 남자친구와 다투고 그냥 하이웨이에서 문 열고 내려버린 거예요. 내리는 순간 쳐가지고 죽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이웨이가 막혔던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차문을 열고 내리고 싶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다툰 적이 있으셨어요? 제 사촌 동생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이 어느 날 여자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는데 문을 열더래요. 차가 달리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야, 그 정도 성깔이면 헤어져야 된다. 네,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일반 세속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툼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 같으면 뭐하러 새 생명을 얻습니까? 그냥 죽어있는 대로 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분별해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거예요. 영어로 perfec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말로 시인을 해도 행동은 아니야, 하나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하나 행동 하나 할 때, 순종 하나 할 때마다 바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부흥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부모님도 오시고 해서 부흥회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감이 있었는데 부흥회 시작하기 전주, 이미 일주일이 남기 그 전주 토요일 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그렇게라도 기도를 준비해라. 근데 제가 아마 그 주일날 광고를 안 했을 거예요.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주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광고를 하지 않고 주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버틴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새벽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30-40분 전에 나와야 되고, 날씨는 춥고 하기 싫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라고 해도 나만 말 안 하면 내 아내도 어차피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건데 나중에 천국 가서 정산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끝까지 광고는 내지 말고 혹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시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안 한 거예요. 결국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거의 한 60%, 한 49%는 울며 겨자 먹기로 특세를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올 때에도 그랬고요, 매 순간마다 그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했어요. 그딴 식으로.
보통 믿음이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의 뭐 자녀고 뭐 공부했고 말로는 그렇게 해도 정작 닥치면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2년 동안 믿음이 이렇게 자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순종했지만,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시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다면 믿음이 아마 그 자리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더 빨리 순종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2번 유산했는데 첫 번째 유산했을 때는 엄청 원망하고 엄청 울었어요. 2번째 유산했을 때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을 보고 쌍욕을 했는데, 제 아내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때는 그렇게 원망하고 울더니 2번째는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삶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인도를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순응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미 생성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가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넘치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또 기뻐하는 대로 또 온전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살아간 유일한 성경적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경적 인물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처음부터 순종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했습니까? 그 타락한 본성,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다가 결국 순종하고, 여호수아, 사사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따르겠다 하고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나 몰라라고 다 도망가고,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놓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바로 몇 미터 앞에 계시는데, 그러한 삶의 인간적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몇 시간 후면 손에 못이 박혀요. 몇 시간 후면 가시가 박힙니다. 등에 채찍질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30년 동안은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 좀 채찍질 좀 맞고 하루 그 6시간 동안 그냥 십자가에 달리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30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온 목적이 확실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결국 십자가 사역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다 자라고 나면 리타이어 해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려면 인생을 왜 사느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그런 거래요.
전화 와가지고 갔더니 장난 전화. 그리고 기껏 갔더니 술주정뱅이. 술주정 받다가 오는 그러한 길. 소방관들이 정말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헛된 것에 불려가서 정작 살려야 될 사람을 못 살릴 때 너무나도 자괴감이 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박경철 아십니까? 시골 의사 박경철. 대장암 전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강연을 했냐면 독서하는 법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40몇 분짜리. 근데 그분이 서두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몇 년 동안 강연을 다녀봐도 자기는 대장암 전문인데 대장암에 대해서 강연해달라는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의사인데 왜 독서하는 법,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체부는 편지를 배달해야 되고, 소방관은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수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공부를 하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던에서 거의 4년 반 동안 공부를 할 때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니,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에 완전 매몰돼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죽어라고 그냥 페이퍼만 쓰고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것조차 이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러분 모든 일을 이제 마치고 리타이어 하시게 되면 선교사로 헌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자. 예배자로 살아가자.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그대로 쓰임받는 귀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다짐과 어떠한 목적과 각오, 결단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020년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